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는 야간을 통해서 많은 비들이 내리고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런 피해가 없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계관을 가지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개인의 삶과 단체의 삶, 또 교회 공동체의 삶, 사회와 국가를 향한 삶, 넓게 세계를 향한 비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세밀하게 여러 번 듣고 또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중생자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 세계관은 무신론, 자연주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신본주의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여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안경을 쓰고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분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기후변화로 발생한 죽음과 피해 등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충돌되고 있는 것은 헬레니즘, 즉 인본주의, 계몽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즉 육체적 본능에 의하여 사는 것이며 현실 세계에 바탕을 두고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사상입니다.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유발된 것으로 초월적 세계에 바탕을 두고 주관적 사고로 신앙의 세계에 진력하는 사상입니다. 두 번째, 신구약 성경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이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보며 일정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다고 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조 세계의 타락과 구속입니다. 결국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적 관점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현실 밖이 아닌 현실 안에 존재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웃에 영향을 주는 개인과 단체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의 염도, 즉 바닷물의 염도가 3.1%에서 3.8%라고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 넘치지만 이 많은 물을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3.1%에서 3.8%의 염도 때문입니다. 염도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즉 현실 속에 있으면서 주변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역시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소금과 빛이 작용할 상대 물체와는 이질적인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본질상 세상과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외딴섬과 같은 교회들이 소수이고 구속받은 자들의 숫자가 소수이지만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요, 애통하여 위로를 받은 자요,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얻은 자요,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을 입을 자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요,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정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한 개신교 성도는 22.5%밖에 안 됩니다. 개신교인 22.5%에서 30%가 왜 사회를 정화시키지 못하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한국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삼강오륜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기본 정신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본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존중하고 지켜주려는 정신입니다. 남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려는 정신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족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민주사회요, 더 나아가 복지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정신입니다. 또한 윤리도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삼강오륜은 인본주의 철학 사상입니다. 다만 이 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뿐입니다. 신자가 삼강오륜을 지킨다고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 없이 산다고 만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이러한 진리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당파주의가 국가라는 큰 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패망하고 국민들이 고통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요구하기 전에 사람의 도리를 바로 이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의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금메달리스트와 우수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땀, 즉 노력, 눈물, 즉 인내, 피, 즉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는 챔피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의 관람객들은 챔피언이 된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본인은 땀과 눈물과 피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보다 눈물을 먼저 흘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인성교육의 결과와 같이 땀 흘린 대가로 상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포항교도소 정문을 지나서 면회실에 가면 돌비의 무한불성이라는 훌륭한 사자성어가 새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이루려고 하다가 교도소에 온 사람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성교육의 단면을 생각해 보면 무한불성의 의미를 찾아보면 교훈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입니다. 즉 고통과 수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노력 없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없으며 만약 있다면 요행일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훈을 따라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성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사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을 목표로 하는 세계관입니다. 이근삼 박사는 개혁주의의 신앙과 문화, 생명의 양식 책에서 언급하기를 1968년 스웨덴의 웁살라에서 개최된 WCC 제4차 총회는 전도의 임무는 변동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 구조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박사는 이와 같은 WCC의 선교 방안은 복음 증거의 순결을 위해서 반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세계 선교가 위기에 직면한 근본적인 이유를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서구 교회를 중심으로 서구인 선교사들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째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자들은 자기 국가의 불신자들의 민족적 반서구적인 반동에 함께 휩쓸리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근래 서구 신학이 아시아 선교와의 공존과 종교 혼합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넷째는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종교적 기본 문제를 보다 폭넓게 확대 보충해야 한다는 급진적 성향 때문에 성경적 전통적 선교 이해의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학적 관심이 종적 차원 vertical dimension에서 횡적 차원 horizontal dimension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종교적 관계에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선교의 중요한 신학적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란 혼란 속에서도 사람을 구원한 구원 역사로 말하지 않고 잘 살고 행복한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상명령, 즉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에서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즉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단순히 악의 세력을 제압하여 하루하루 이상 없이 평안히 사는 세계 역사를 구원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독교 세간의 특징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의 세력이 왕성하여 진리가 파묻히게 되고 매장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깊이 알고 있어야 되며, 급하게 갑자기 닥치는 환난과 역사 속에서 당황하고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지 말고 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 뉴스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나라가 왜 그러한 일을 당했는가,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런 분야에서 생기는가를 깊이 생각하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연고다.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각성하면서 한 걸음 더 정진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금이, 염도가 바닷물 하 되는 것은 아니고 바닷물 속에 있지만은 이 염도가 그 물에 영향을 주어 썩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세속화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성도로, 세상은 세상으로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복음화할지라도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사탄과 원치 아니하는 사역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이 불의한 것들아 다 떠나가라 명령하면서 어여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